중환자실에서 환자 한 분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 중환자실에 들어오셔서 그분에 대고 이제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냐면 오늘 저녁에 고비인데 이 환자가 잘 견디면 앞으로 버티고 살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을 남기고 간 이후에 그 환자의 반응이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그 환자에게서 그렇게 보여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 내가 오늘 저녁만 잘 버티면 되겠구나, 오늘만 잘 넘기면 되겠구나, 또 그런 이제 마음의 생각이 이제 든 것처럼 곁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 어려운 병의 위기를 넘어서서 나중에 호전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 속에 소망이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욕의 의사협회에서 15,3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쭉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의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왜 병에 걸릴까, 그 병의 주된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쭉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좀 의외의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병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았고, 두 번째는 어떤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근데 세 번째를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질병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에 받아서 읽는 성도들은 말 그대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고난스러운 삶의 여건이었죠. 곁에서 보았을 때는 중환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뭐냐면 마귀와 사탄은 끝나는구나, 핍박도 끝나는구나, 그렇다면 결국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승리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 소망의 그 줄을 붙잡고 그들이 서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주고받았던 인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소망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장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이 다루고 있는 두 가지의 주제인데, 이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과 심판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할 것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냥 절제하고, 예수 믿는다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믿음의 삶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 생활 자체, 그 신앙 생활을 한 그 자체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부정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외에 어떤 인간적인 증거, 인간적인 어떤 근거를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근거만 가지고서도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 끔찍하죠. 이 세상에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행위가 없다면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질까? 근데 성경은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오늘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들어가서 보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탄이 부족행, 이제 지옥이죠.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부족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계시록 9장 1절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별이 이 부족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습니다. 근데 그 용이 바로 누구냐면 예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해서 3절에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가요. 그러니까 무저갱 속에 이 마귀와 사탄 그리고 예뱀, 용, 그것을 잡아서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잠가요. 자물쇠로 채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인봉을 해서 몇 년이 차도록 거기다가 가두어 놓느냐면 1000년이 차도록.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말 그대로 이 계시록에는 이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1년에서 1000년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문자적으로 1년에서 1000년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10의 3자승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이 부족행에다가 이 마귀와 사탄을 집어넣어서 인봉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여기에 미혹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둬놓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으로 마귀와 사탄이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절 그 부분에 보시면 그 후에는 잠깐 동안 노일이라. 근데 그 잠깐 노인은 그 모습이 7절 이하에서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이게 부활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몇 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면 1000년 동안. 이것이 이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돼요? 부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5절을 보시면 첫 번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일어나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있느냐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 복이 있는가?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권세와 그 놀라운 축복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죄를 범한 이후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어떻게 됐어요?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노예가 된 거죠. 다스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인간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근데 그것이 언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면 6절에서 이제 다시 그렇게 회복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이 땅에서 재림하신 후에 땅에서 되어지는 그 일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액제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액제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액제산이라고 하는 그 말이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 주석가들의 그 내용과 견해가 그렇게 다양해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 말씀과 근거를 해서 해석해 가는 그 모습들이 아주 다양한 본문 중에 하나가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좀 예를 돕기 위해서 좀 스크린에다가 짤막하지만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가 전천년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전천년설, 이걸 이제 원래 그 말은 천년왕국 전 재림설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전천년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그 이론의 그 제목이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한 성사적인 근거는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렇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설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요.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에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 거기에서 사탄이 잠깐 이렇게 노연하게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으면은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이 활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옥에서 잠깐 마귀와 사탄이 놓여나서 그들이 활동을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곳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4절과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무천년설, 천년 왕국은 없다.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무천년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천년 왕국은 교회를 상징하고 천년 왕국 시대는 교회 시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 시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론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 1000년 동안 사탄을 부정행에다가 이제 가둬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3절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1000년 왕국 시대라면 마귀와 사탄의 유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귀와 사탄 그 유혹 속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도 그 나름대로의 지금 어떤 약점과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주석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후천년설. 앞에 이제 전천년설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 재림설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다 건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지상에 정말 인간들이 추구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세상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추세인가? 한번 통계의 숫자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 이 중에서 이 세계적인 추세는 바로 무엇일까? 목회자와 성경학자의 거의 80%는 전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계적인 추세는 거의 대부분 이 목회자나 그리고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전천년설. 그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약 한 15%, 그리고 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5%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추세는 어떤가? 한국은 전천년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60% 돼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약 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5%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각기 말이죠. 각기 교단도 그러고 신학자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러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해석과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위의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논쟁과 싸움밖에 일어나잖아요. 전천년설, 그건 이해가 되세요? 전천년설, 이건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천년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후천년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천년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자 보세요. 어떻게 볼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어느 쪽이든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틀린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포용해야 할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늘 갈등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주석을 하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근거를 우리가 붙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쪽의 근거를 붙잡으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은 맞고 이쪽은 틀리는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후천년설을 제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전이든 무든 거의
95%. 95%의 성도들이 전천년설.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천년설을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 위에도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교단적으로도 그러고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천년설 이 문제 때문에. 전이냐 후냐 뭐냐. 근데 그 싸움을 붙이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그 싸움을 붙일까? 참 묘해요.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들끼리 막 싸울 만한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그리고 그 왕국의 왕도로 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이냐 후냐 그걸 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0절에 보시면은 천년 왕국이 이제 천년이 찬 후에 잠깐 이 세상에 있을 일을 그렇게 7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차요. 사탄이 잠깐 그 옥에서 노예나게 되잖아요. 그 옥이라고 하는 게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잠깐 노예나서 뭘 하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방의 백성, 그 백성이 누구냐면 곡하고 마곡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단어인데 나라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나라들, 그들이 한 통속에 대해서 미혹을 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하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느냐면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 성도들의 진이라는 말은 캠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의 캠프,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바로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불로 태우세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마귀와 사탄의 마지막 유황못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면 그 마귀와 사탄의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세상적인 것과의 철저한 어떤 관계 형성을 정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그곳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하나님의 손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둘러 친추시고 보호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사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쟁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천년설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고요. 천년설 그것 때문에 신학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뜨거운 감자도 그런 뜨거운 감자가 없어요. 잠깐 동안에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해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누가 건설을 해요? 누가 건설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의 왕노릇은 누가 해요? 여기 지금 첫 번 부활하신 분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666이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어떤 정조와 믿음의 어떤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뭘 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을까? 천년 왕국에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요동하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득히 붙잡고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천년 왕국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마귀와 사탄이 영원히 우리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고 마귀와 사탄의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